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무언가 만들어낸 것을, 내가 무언가 쌓아놓은 것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이해가 불가능하고 순종이 불가능한 말씀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만을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삶을 통해 드려져야 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가장 좋은 것들은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것들 뿐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드리는 예배, 봉사, 헌금,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던, 가장 우선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의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스라엘로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절기마다 또는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나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다면 이렇게 말할 리가 없는 거죠.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더 기뻐하셨다면, 그 제한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성경에 이런 말씀은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을 넘어서서,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 봉사, 노력, 예물,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갇혀진 것을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설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제대로 아는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드린다라는 말씀은 예배당에서의 해석되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 가운데서 해석되어져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 자체도 예배당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영적인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아는 것은 이 예배당에서 배운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그 삶에서 실현에 옮기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깊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느끼고 깨달아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던데. 삶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몸부림칠 때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여기 머리의 이해만으로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게 되어지고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삶의 은혜들을 더 깊이, 더 충만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그 순종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그럴 수 없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챔버스 목사님의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해요.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기도하고 있는 시연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꼬맹이, 다음 세대. 그 친구는 예배 드릴 때 저기서 막 떠들거나 그게 재미가 없으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앞을 걷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성인 성도가 된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그들만큼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들만큼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 밖을, 예루살렘 그 성전뜰을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들은 성전 안에서만 거룩했습니다. 성전 밖으로 나아가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의 것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지극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별반 다르지 않은, 직분만,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 아닙니까?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졌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이 되게 많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재물, 건강, 시간, 생명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삶에서 매일처럼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뭘 받았습니까? 삶의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매일처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의 선택과 결단을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했지만 성전 밖으로 넘어서는 순간 그건 내 것이 되어지고 온전히 자기의 소유가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며 선택하며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는 삶의 예배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삶의 예배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죠. 내 주장을 할 수 있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죠.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한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것의 원 주인이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를 복종시켜 그 뜻 앞에 자기의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직분요, 갯불 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살았던 그 대제사장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이 땅에서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이 자기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몸부림이 없다면 도대체 그들이 가진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행전 4장 32절과 34절인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은 사실은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말씀, 그 다음 34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해서 도시를 형성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사회가 구성이 된 이후로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사람은 부지기수로 넘쳐 흐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가장 돈이 많고 돈을 찍어낸 데 가는 미국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노숙자가 없습니까? 아니요, 천지에 널리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없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돈과 힘과 권력을 가졌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게 사도행전 4장 말씀이잖아요. 5장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지,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가 절반은 감춘 부분은 자기들의 것 아닙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삶의 예배라는 부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두셨고 우리를 어째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훈련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초점에 맞춰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전혀 해석할 수 없어요. 뭐지 이건 도대체? 이거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본다면 하나님은 12번 더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훈련하는 것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지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당장 죽일 수도 있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합당한 기뻐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시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을 그때 우리는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지요?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다른 사무실 얻어서 그 사무실에서 사무실 빌려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해 주는, 그래서 그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을 때 우리는 그 필리핀의 팡나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졌고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 지금은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거제도에 있는 영활교회를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헌신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에 기대를 갖고 기도하며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그 부분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거든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좀 더 민감한 사항을 얘기해 볼까요? 어떤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재산을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그분들의 나이가 다 은퇴할 나이를 넘어서서 70, 80, 90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자기가 쌓아놓은 그 재산을 자기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가 만을 생각합니다. 왜 그 생각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내 것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벌어 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끔은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이라고 대답하시지요. 그러나 그 아멘은 무엇은 제외된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그것은 제외된 부분입니다. 이건 전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다. 치유의 법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아무것도 어떤 부분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까지 재물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이렇게 만일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쌓아놓으면 마치 쌓아놓은 만나가 썩었듯이 그 축복은 당신을 메마르고 썩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만을 위해 영적 축복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또 다른 축복으로 만드시도록 그 축복은 주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결코 그냥 입으로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쌓아놓은 재산이 됐든 아니면 나의 삶의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내 말 한마디가 되어졌든 그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했을 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은 그 은혜의 시간이 찾아와도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과 무관한 거거든요. 이건 내 것이거든요. 내가 내 뜻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 마치겠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그 성경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장막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한다면, 아이는 뭐라고 챔버스 목사님 설명했냐면 세상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해서 우리는 베델에 항상 있어서 아이와는 전혀 근접할 수 없는, 전혀 연결이 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에 장막을 쳤는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지 선택을 세상을 의미하는 아이성을 향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세상이 아닌 베델의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의 방식을 쫓을 수 있고 세상의 목적대로 돌아가려는 그 성향을 따라 살아가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베델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돌려드리는 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기 위한 그 상황들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삶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깊은 순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